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과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은 어떤 때는 한 날로 겹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주에 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것이 겹쳐지기도 하고 또 따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올해는 성령 강림절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기념주일이 한 날로 겹쳐져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성공회에서 신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성공회는 캐톨릭 쪽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 쪽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종파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에 해당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4대째 목회자가 된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경건 서적들을 읽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화에 의하면 어느 상점 주인이 그 존 웨슬리 목사님 젊은 시절에 지나가면 몇 시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메더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메더디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규칙적이다, 원칙적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교단의 이름입니다. 그런 웨슬리가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3년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3년 갔지만 실패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담한 존 웨슬리는 영국의 올더스케이트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그 길가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집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그곳에 인도되어져서 그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회심,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런 회심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5년 전인 1738년 5월 24일의 일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는 것을 그 집회 안에서 내가 느꼈다. 웨슬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앙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또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미국 선교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180도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회심 사건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으로 영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성공의 중심으로 그 교회가 침체되어져 있었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는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영국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1700년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8세기라고 하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이란 간의 수공업에서 이제 기계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시대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의 수공업이었을 때는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되고 기계가 이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기 시작했고 그 사회는 커다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피폐화된 영국 사회에 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성직자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 변혁과 그러니까 그 시대에 피폐화된 그 사회가 존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성령의 체험은 그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체험 없이 하게 되면 또 좋은 내용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 머리로 듣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머리로 들은 말씀, 또 머리로 들은 이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고 깨달아졌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슴이 부글부글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안에서 내 가슴 속에서 막 팽창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또 은혜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게 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조금 끼친다 할지라도 갈등과 번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외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영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는 영어를 별로 쓸 기회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 무비자입니다만은 미국에 갈 때 비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갈 일이 생겼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빠꾸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 부인과 함께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면접관이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없더랍니다.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얘 뭐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인이 툭 치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지금 한국말로 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좀 어줍게 하는데 이제 영어로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도 준비되어 있고 영어를 잘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어는 이게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리고 말면 그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는 한 규탱에 가서 흐느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침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사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도 역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과연 누구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짧은 기간 동안 33년을 사셨지만 그러나 공생에 예수님으로 사신 기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한번 오셨는데 또 다른 형태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우리 속에, 내 안에 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따로 믿고 성령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어떻게 계시는 거죠? 아마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쑥 나오는 달력을 봅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고 있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5월 28일? 내 생일이네? 일어나기는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라나면서 그 애가 자라나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자기가 돌이라고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때쯤 태어났나? 또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생일이 되면 가족들이 그 생일을 챙겨주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보니까 내가 아기로 나왔는데 나를 잘 보살펴주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라가면서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커가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살펴 주듯이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조금씩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천국 갈 때까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을 쓰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쉬워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쉬워요. 교회 주일 돼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쉬워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나갈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뭔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변변치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좀 변변치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믿음이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분 믿음이 변변치 않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변변치 않은 믿음이라도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강해요, 믿음이 이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통치 않은 믿음이라고 지금 들으시면서 나도 신통치 않은 믿음인데 이거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옆 사람한테 지금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얼른 옆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믿음 변변치 않아요. 괜찮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활용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필요한 책도 사주고 공부할 책장도 사줍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그런 조건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체험되어져서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걸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꿈과 비전과 환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그 꿈과 비전과 환상을 붙들고 그것이 내게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느껴지면은 이게 구체화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우연히 어쩌다가 성령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중간에 실패는 있었지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언젠가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괴롭고 공동체도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개인은 또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권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